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내년 9월 첫 번째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총회주일을 지키고 총회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지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교회로서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으로 공교회를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신앙은 내가 섬기고 있는 지교회 안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넘어서는 공교회로서의 신앙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1907년 고종 황제가 퇴위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시기에 성령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1903년 원산 수양대회를 시작으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있는 젊은이들은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붙들 수 있는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나라의 병들고 약한 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 민영익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수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님의 손에 의해서 외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쳤던 이들이 멀쩡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과 신하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광해원이 설립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시설이었죠. 이 광해원은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땅덩어리마저 빼앗긴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1910년 이화대학교,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합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세운 학교의 수는 609개나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900개가 넘는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전통이 일동 1교 운동이었습니다. 마을 하나에 교회 하나, 학교 하나. 학교 옆에 교회, 교회 옆에 학교가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라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리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른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이면서 교회학교였습니다. 일제히 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한 곳에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복음이면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사학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반응들이 문제입니다. 과거 한 차례 사학법 개정안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개정안을 요구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교회가 정의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들의 이익 문제에 관련되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비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학은 사학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기독교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아주 잘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미션스쿨에 대한 비난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 관련 이슈만 등장했다 하면 교회를 사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개인의 교회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이루는 공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창립 멤버가 세운 교회가 아니죠.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먼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가 교회를 세우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이죠. 빌립보는 그 성의 왕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는 조약돌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말하는 거죠. 반석 위에라는 말씀에서 이 반석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조약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피 흘림 위에 부활하신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재정은 악화되고 신뢰가 떨어져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그런 걱정과 부정적인 미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도 넘기고 또 그들로 굴욕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은 사실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때도 지금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파살이라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둘 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체적인 평안인 샬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축소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폭탄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죄, 사회의 죄, 모든 것을 부수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만 소유하는 전유물이나 비밀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공평과 사랑의 법칙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섬김과 희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에 그들을 동참시킵니다.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던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선포는 곧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믿는 사람들을 동참시켰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백성을 독립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합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참여들이 마침내 대한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죠. 복음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것을 바르게 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만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으로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진나라 때 환원이라는 장수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배를 타고 양쯔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엽이라는 협곡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는 울며 배를 쫓아 백여리를 따라왔습니다. 한계교 바위에서 자기 새끼가 있는 배 위로 몸을 날려 뛰어들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어미 원숭이는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자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백여리를 쫓아오는 사이 창자가 갈갈이 찢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단장, 곧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장을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목처럼 패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그 열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션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절절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공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단장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